6장 1절로 7절 남에게 죄짓고 수양으로 속건제 드리는 규례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나무 물건을 맞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다. 그는 또 속건제를 여호와께 드려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예물을 위하여 제사장으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사람에게 죄졌을 때 재미난 건 갚고,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도둑질했다 했을 때 그 사람에게 갚어라. 갚되 5분의 1을 더해서 갚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만 원을 내가 가져왔으면 그것을 갚으려면은 거기다 5분의 1이면은 2만 원을 더 보태야 되죠. 그래서 12만 원을 갚고 그냥 마는 게 아니라 또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되어진 일은 다 계산을 해서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은 건 양심, 심령의 문제니까 하나님 앞에서 속죄 제물을 드려서 죄가 다 용서받도록 그렇게 해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주일에도 그 얘기, 미리양 얘기가 나오는데, 영화 얘기, 미리양 영화 보신 분들 혹시 있는지, 저는 보진 않았는데 전에 듣기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지도하는 학원 원장이 그 돈이 많은 줄 알고, 아이네 집이 돈이 많은 줄 알고 유기를 해가지고 해서 죽였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수사망에 걸려가지고 이제 학원 원장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주체없는 목사들이 가서 하나님이 다 죄 용서해준다 해서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전도연이래요. 전도연이가 아들을 죽어서 열받아가지고 교회를 다녔는데 죽어서 열받아가지고 그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도 자꾸 이렇게 신앙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용서해줄 마음이 있어가지고 면회를 갖다 나가서 내가 당신 다 죄 용서해 주겠다고 하려고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다 내 죄 용서해 버렸다고, 그러고 그 원장 녀석이 그러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연이가 돌아버렸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고 나가지고 하나님이고 갈등이 일어나죠.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정난하게 잘 정리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 목사들이 자꾸만 당신이 그렇게 살인죄 짓고 유괴 아이를 죽이고 그랬더라도 하나님은 다 당신 죄 용서해줬다, 믿어라. 그게 얼마나 그게 황당한 얘기입니까? 뭘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예요? 뭐를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예요? 이 다음 출소하면 우리 교회 나오라 그 얘기예요? 안 그러면 그 형무소에 있는 예배당에 나오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말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인간 앞에서 남의 자식 죽였으면 단단히 항상 거기에 대한 정말 뉘우침을 가지고, 그 엄마가 나타났으면 눈물로 호소를 해야죠. 당연히. 안 그래요? 죽을 죄를 졌다고 이래 나오는데 하나님이 내 다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아버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마구제비식 아니에요. 얼마나 치밀합니까? 갚아라 이 말이야. 5분의 1 더해서 갖다 갚아라. 그리고 내 앞에는 제물로 드려서 속죄함 받으라 이 말. 그러면 죄 다
없어진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식으로 사회를 나라를 백성들을 지도해 간다면 나라가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그리고 히스기야 왕 시대, 이런 시대에는 요시야 왕 시대, 요시야나 히스기야 왕 시대, 너무너무 그때는 왜 그랬는가? 성경을 잘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 율법을 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또 선지자들이 올바르게 또 깨닫게 해주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되고 그렇게 살아나가는데, 지도하는 자들이 엉망이니까 선지자들이 거짓말하고 제사장들도 막 제대로 자기 임무 다 하지 않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생활하다가 보니까 나라가 다 엉망이고 우상을 숨기고 그 난리가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짜 내가 이 목회의 그 근본 비결이라기보다도, 목회는 뭐냐? 결국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 전달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려주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장안동서 있을 때 2년인가 3년인가 있을 때 뭐 전도 집회인지 뭔지 하자고 그래서 하면서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 이 주제를 그렇게 해가지고 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오직 말씀뿐이다. 아무런 수단 방법 없다. 그냥 성경만 가르치겠다. 그 후배들 목회하려고 나서면 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 그냥 성경만 가르쳐. 오거나 말거나 연보를 하거나 말거나 그냥 성경만 가르쳐라. 계속 성경만. 그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죠. 배고픈데 성경만 가르쳐지겠어요? 안 그래요? 다 자기 동료들 다 성공해서 대단히 대단한데 자기 그러고 앉아서 오거나 말거나 성경만 가르쳐주겠어요? 어떤 수단 방법을 써서라도 교인들을 끌어오고 싶고 불러오고 싶고, 그래 돈 내게 해서 큰 예배당도 짓고 성공하고 싶지. 그 마음 없으면 성공되는, 목회는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냥 오직 성경만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만 있으면. 예, 그만큼 왜 그게 중요하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곁으로 나가지. 성경을 알면 왜 곁으로 나가겠어요? 바르게 알았는데. 밝은데 옳고 그른 걸 알지. 어두니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알 수가 있어요. 캄캄한데 다야반지하고 돌반지하고 갖다 놓고 뭐가 좋으냐?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 돌인지 다야인지 어떻게 알아요? 밝아야 알죠. 하나님 말씀으로 밝혀만 주면 다 같이 판단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다 이거 택해라, 이거 택하라, 이러지 말아라, 이거 갖지 말라, 이거 가져라, 이걸까지 다 일러주려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다 나오는 거. 뭐 이래라 저래라요. 오죽이 다 알아서 다 하려고. 가르쳐주면 다 알아서 해요. 그냥. 그리고 우리 진짜 알아서 하잖아요. 누가 하래서 해요? 하라는 사람 하나 없잖아요. 그런데도 알아서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게 좋은 줄 아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여기서 남에게 죄짓고 해결하는 그런 속죄제를 드리는 이런 문제들, 역시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 다 용서했어요. 그러나 인간 앞에는, 예를 들면 내가 여기 나고사님 돈을 10만 원 훔쳤어요. 훔쳤는데 가서 이제 형을 살았어요? 형 살고 나오면 끝났죠. 안 갚아도 되죠. 그게 세상법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왜 아니다 이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10만 원 훔친 죄 용서 안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제물로 다 용서된 거예요. 안 갚아도 돼요? 갚는 것이 좋은데 어떻게 안 갚아요? 권사님 볼 때마다 생각날 거 아니에요. 미안하고 안타깝고, 어떻게라도 내가 덜 쓰고 덜 먹고 내가 노력해서 애써가지고 한 주먹 쥐고 가서, 권사님 내가 그때 어두운 마음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내가 잘못했어요. 얼마나 마음 아팠어요. 하고 갚아버려야 그 다음 깨끗이 해결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 그거 안 했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안 그래? 권사님 돈 10만 원 안 갚았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종교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다 용서했는데. 그러니까 그 미량이라는 영화에서 그 부분만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 돈 받을 나원사님 미치는 게 아니에요. 전도연이가 미쳐버린 거지, 돌아버린 거지. 기독교를 배경으로 했다고 해서 무슨 또 문제냐 싶어가지고 내가 후배들한테 한번 가서 좀 봐라. 그 상 탔다니까, 대종상을 탔다니까 대단한 작품인가 보다. 밀양이래요, 그것도. 그래서 내가 관심이 있어. 밀양에 또 우리 교회 하나 있잖아. 그래서 가서 보라 해서 보고 와서 전달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정보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참 기독교 우스꽝스러워요, 솔직히. 우리 한국 기독교, 그게 바로 지금 사회와 교회와의 갈등을 그리는 영화 아닙니까? 도덕과 종교와의 갈등, 도덕과 종교와의 갈등, 사회와 교회와의 갈등을 그린 이 영화라는 게 갈등을 그려야 사회를 보는 예리한 시각이 나오잖아요. 그래야 그것이 이제 어필이 되는 거고. 그 작가가 참 잘 봤어요, 그런 문제. 근데 이 바보 멍충이들은,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그걸 못 보거든. 작가만도 못해. 그런데 갈등을 보았으면 성경에서 해결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당신 하나님이 다 용서했다. 당신 하나님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지만 이 다음 나가거들랑 당신 남의 자식 죽여놓고 그거 되느냐. 그분 엄마에게 단단히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러고 가르쳐야죠. 어떻게, 당신 하나님 다 용서했어.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그런 엉망진창인 결과가 나오는 거고, 이것이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예리한 지금 총살이란 말입니다. 허구다 이거야. 기독교 이거 허구다. 사회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도덕과는 완전히 이건 거리가 먼 종교다. 무서운 총알이에요. 근데 그것도 못 보는 인간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당할 걸 당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이모로 저모로 내부에서 당하고 외부에서 당하고, 그러니까 1년에 그냥 엄청나게 지금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제사규례의 선포입니다.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예물들은 그렇게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6장 8절로부터 10장까지가 제사를 드리는 규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각종 제사 규례를 선포하는데 6장 8절로부터 7장까지가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속건제니 화목제니 무슨 속죄제니 번제니 이런 제사들 여러 있잖아요. 그런 제사들의 규례들. 자, 우선 8절로부터 13절에 보면 641페이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번제를 드리는 규례가 거기 나옵니다. 아론과 그 자손에게 번제를 드리는 규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예. 단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만큼이 이제 이게 이제 철망으로 중간에 이렇게 달려놨잖아요. 사진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장작을 놓고 그 다음 이후에다가 재물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계속 타게 해라. 항상. 하여튼 저 불은 계속 타야 돼요.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불은 죽음을 상징하고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해요. 날마다. 항상 자기를 죽이는 생활. 내 속에 죄성이 늘 있잖아요. 그거 나타나려면 죽이고 나타나면 죽이고 나타나면 죽이고. 이건 본제사예요. 가장 근본 제사. 번제라는 게.
이건 뭐 어떤 경우로 상관없이 매일같이 항상 아침까지 불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그렇게 해라.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위를 하체에 가리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단 위에 불은 항상 태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번탄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이 불이 꺼지면 안 돼.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걸 보고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 전등을 계속 밤에도 켜놓는 거예요. 제단 불 밝히라고 했다고 해서. 그러니 얼마나 유치해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요. 대부분의. 이걸 켜놔야 제단에 불 밝히라 했다 해서. 끄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전기세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데. 이 불은 항상 장작불 계속 태우는데 재물이 여기 들어가 타잖아요. 탄 건 제사장 거룩한 옷을 입은 채로 여기서 재를 꺼내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놔두었다가 그 다음 여기서 여기서 제사니까 여기서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거룩한 옷을 입고 이 밖에 나오면 추한 옷이 돼요. 장소에 따라서. 그러니까 모형이라니까요. 그래서 모형이라는 얘기예요. 소꿉장 같은 모형이다. 예, 여기서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 이 재를 가지고 바깥에 나와서 재버리는 데다가 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서는 옷을 갈아입어야 돼야 돼. 그래야 거룩한 제사장이 되니까. 자기도 거룩해야 거룩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만큼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제도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우상 섬기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죠. 너무 체계적이고 질서가 있고 정말 웅장하고 아름답고. 근데 이방인들 제사는 뭐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뭐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막 불로 제물을 막 태우고 춤도 추고 별의별 야한 짓을 다 하고 벌거벗고 막 난리를 치고 이게 이방인들이 정말 하는 짓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거에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아름다운 건 내가 보는 건 주일날 애들이 여기 나와서 그 노래하잖아요. 옆에서 잘 안 보이니까 저 가서 보잖아요. 너무 좋아서. 그런데 요즘 젊은 애들 배꼽 내놓고 막 그냥 미치광이 춤추는 건 저기 앉아서 저리 옮겨갈 애가 아니죠. 그거 보려고 하지도 않고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안 좋은 거야.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재밌고 즐거울 것처럼 보이고 막 술을 먹고 막 춤을 추고 벌거벗고 남녀가 다 제사 지낼 때. 그래서 항상 우상 숭배에는 음행이 따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는 이거보다 그게 훨씬 재밌는 거거든요. 자꾸 그쪽으로 마음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버려둬 가지고 이방의 사람 앞에 가서 시컷 해보라고 내보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다는 말 이제 아시겠죠? 뭐가 좋은가를 이게 좋다고 생각, 안 좋은데 이걸 좋다고 보는 가치관하고 진짜 좋은 걸 좋게 보는 가치관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말이에요. 예. 내가 밝으면, 명철하면 좋은 것이 좋고 나쁜 건 나쁜 것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백성들이 어두워지면 좋은 걸 싫어하고 나쁜 걸 더 좋아하는 그런 가치관에 실수를 범하게 되니까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마음이 쏠리게 되고 그쪽으로 관심이 가게 되고 행동도 그쪽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가치관의 변화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목표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명철하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뭐가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배우고 나면 안 가르쳐줘도 야 이게 좋구나. 얼마나 좋아요. 애기들 어려서부터
정말 아름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것들 진짜 말대로 잔디 사랑하는 한다고 그러는데 그 몰라 하는 얘기. 내가 왜 잔디를 사랑해요? 거기에서 놀아야 될 애기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잔디를 내가 보호하는 것이지, 내가 미쳤어요? 누구 맞다나? 그저께도 누가 그래. 목사님이 너무 잔디를 사랑하니까. 내가 왜 잔디를 사랑해? 잔디를 보호하는 거죠. 왜? 거기에서 놀아야 될 애기들 무릎 다칠까봐. 좀 애기들이 마음껏 뒹굴고 활달하게 놀면서 자라기 위해서, 자라게 하려고. 움츠리고 자라지 말아라. 활달하게, 씩씩하게, 당당하게, 명랑하게 자라다오. 그 소원 하나뿐이에요. 알아요? 물론 다 그런 인물로 커지면 좋지만, 다 하나님 경외하는 인물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혹시라도 칼빈 같은 사람, 루터 같은 인물 하나만 나와도 진리를 지키고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 장안중앙교에서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또 그것도. 그런 기대도 좀 가져보는 거고. 그런 뜻에서 애기들을,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니까 또 주책 없이 또 자기 같은 줄 알고 내가, 물론 나도 자기나 같죠. 목사님은 좋겠어요. 뭐가? 이한이가 있잖아요. 니는 안 좋으냐? 내가 속으로. 참 그렇게 공부를 시켜도 모르는가 봐. 나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어떻게 그렇게 섭섭한 말을 해요? 물론 이한이도 이쁘고 귀엽죠. 여러분이 낳은 아이들도 못지않게 이쁘고 귀엽게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이 아이는 자주 보니까 내 품에 잘 안기는데, 여러분들이 낳은 애기는 하도 교회를 어쩌다가 한 번씩 데리고 나와서 보니까 이놈이 나한테 어디 안으려고 안 가고 그러니까 안아주지를 못하는 것 뿐이지. 앵기기만 해봐요. 내가 안 안아주나. 덜렁덜렁 어구도 내가 돌아다니지. 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늘 제사를 드리는 이런 놀라운, 항상 우리는 죽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여기다 불을 피워서 그 다음 제물을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예요. 용서를 구하는 기도. 그것이 8절로 13절까지 나오고요. 14절로부터 23절 642페이지 거의 아론과 그 자손에게 소제를 드리는 규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소제는 뭐냐? 소제 거기 나오는데 14절로 18절 보십시다. 643페이지 제일 위에 소제의 규례에 대해서 명하는 내용인데, 이 소제의 예물은 고운 가루 고운 기름, 가루 한 움큼과 유향, 이게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고운 기름, 아주 향기가 좋은 아주 맑고 깨끗한 기름하고, 그 다음 가루 한 움큼, 이렇게 움큼을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유향, 거기다 더 향을 더 섞어요. 기름만 타도 냄새가 참, 여러분 번철에다가 이렇게 지짐이만 해도 냄새가 참 좋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향까지 집어넣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냄새로 여기서 태워요. 냄새로 계속 돌리는. 예, 지난번 말씀드렸죠? 우리의 소재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예수의 향기가 항상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그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19절로부터 23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드리는 소제 예물.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려면 커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도 소제 예물을 그렇게 드리라. 그냥 고운 가루, 그 다음 향, 이렇게 섞어가지고 번철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불에다 태움으로 하나님 앞에 소제의 제물이 되어지는, 그걸 유임제라고도 하죠. 유임제. 소제를 아론의 자손,
기름 부음 받는 날에 드린다 하여 일명 유임제다. 그러니까 집사, 장로, 그 다음 집사, 장로, 권사, 유임식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직임을 갖다가 위촉받는 시기다. 그래서 유임식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유임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여기 지금 현재 유임식은 성도들에게 광고 효과예요. 광고예요, 그냥. 이제부터 이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입니다. 이제부터 이분은 우리 권사님입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라고 광고하는 거지, 그것이 유임식이 유임 제사와 같은 건 아니다. 그건 구별을 해야죠. 그 다음 이제 6장 24절로부터 30절, 아론과 그 자손에게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는가, 다 비슷한 얘기 같지만 그게 아니라 제물의 규례가 있고 제사 규례가 있고 제사장 규례가 있고, 제사장, 제물, 그리고 제사, 구체적으로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한 규례들,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지금 설명해 놓는 겁니다. 아론과 그 자손에게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를 7장 1절로부터 계속해서 드립니다. 거기 1절로 5절에 보면 645페이지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명하신 내용인데, 2절에 번제 희생을 잡는 곳은 바로 회막 문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예, 여기가 물두멍이죠. 잡기는 이 물두멍 곁에서, 이게 이거 회막이거든요. 이건 회막. 이건 회막들 담장이고요. 예, 회막 문 곁이니까 물두멍 곁에서 여기서 이제 짐승을 잡아요. 그래서 물로 씻기도 하고, 씻을 건 씻고, 거기서 이제 칼질을 다 하고요. 이렇게 하는데, 거기 회막문 부근에는 물두멍이 놓여 있고, 그곳에서 속건제의 희생을 잡아서 피는 단 사면에 뿌리고, 단 사면이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사면 계속 돌아가면서 번제단이니까 사면에 뿌리고, 모든 기름과 콩팥은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와 기름과 또는 콩팥은 생명과 영혼에 대한 상징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피, 기름, 콩팥. 사람이 피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기름기가 없으면 사람이 이제 안 되죠. 기름기가 있어야죠, 사람의 몸에. 그래서 피와 기름은 살을 유지시키는 근본 하나의 매개체죠. 그걸 이제 좌우하는 데가 콩팥이고, 콩팥에서 피를 생산해내기도 하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힘을 발휘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콩팥이기 때문에 피, 기름, 콩팥은 항상 하나님 앞에, 그래서 생명을 여기서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죄값은 사망이다. 죽어야 돼요. 죄를 졌으면 죽어야 돼요. 죽는 건 생명을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대신 제물이 죽는다. 따라서 결국에는 이것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 상후에서 버리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6절로부터 10절에 보면 속건제 제유, 속건제 제물을 피나 기름과 콩팥은 드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고기가 남아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규례인데, 제사장은 남자마다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 그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이 먹는데 이 안에서만 먹어야 돼요.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이게 거룩한 제사장이니까 거룩한 제물을 먹어야 되죠. 이게 거룩한 제물이 밖에 나오면 거룩한 제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거룩한 제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밖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가져갈 필요가 없잖아요. 매일 새로운 고기인데 뭐. 직접 불에다가
여기서 뭐 다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여기서 무엇 때문에 갖다가 집에다가 냉장고 사다 놓고 넣어놓으려고 그러겠어요. 예, 그 안에서만 먹으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다는 것, 피를 먹는다는 말은 예수의 생명, 새로운 생명을 받는다는 것. 내 죄의 생명은 여기서 그리스도 죽으심과 함께 죽어버렸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내가 받고 예수의 살도 그 몸도 내가 받는다는 뜻이어서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런 의미로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지금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이제 전달 방식입니다. 전달 방식. 전파 방식. 예수가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시고 예수의 몸이 내 몸이다. 왜? 예수님이 내가 예수의 지체가 됐으니까 나는 내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내면의 세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육체로 봐서는 이건 내 몸이죠. 내 살이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는 다 개개인이 다 따로 있지만은 이 육신의 몸과 육신의 생명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우리는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산다는 게 뭘로 사는가?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몸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냥 우리는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내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체로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지만은 입으로도 가르칠 수 있지만은 아까 전파 방식으로 떡과 포도주 이걸 먹는다 이 말이에요. 떡은 몸을, 이건 피,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네.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고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는 것은 이제 나는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거고 내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게 이렇게 말을 전해서 기억하기도 하지만은 이런 의식을 통해서 이런 방법으로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게 조금은 유치하다고 그럴까요? 그렇지만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떡과 포도주를 먹는데 그것이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떡이 굉장히 신비한 것이고 포도주가 굉장히 어떤 신비성을 지니고 있어가지고 이것이 신비한 작용을 내 몸에 일으키는 것으로 그렇게 할까 봐서 걱정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단순하게 하세요. 떡은 예수의 몸, 포도주는 예수의 피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구나. 저걸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이제 내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함을 다시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하기 위해서 의식을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보면 거기 그 본문에 보면 6절 이하 한번 보실래요? 6절 이하 그 8절에 보면 사람의 번제라는 말이 나오죠.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로 가축을 자기가 얻을 것이며 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 사람의 번제라는 말이 뭐냐면 오라트이시라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 거기 나오죠. 645페이지 밑에서부터 9째 줄 나오는데 이는 어떤 사람의 번제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번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가져온 번제. 번역이 좀 잘못된 거죠. 사람의 번제면 사람을 갖다가 불에 태워 죽이려고 가져온 번제를 말하나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7장 11절로부터 21절 아론과 그 자손에게 화목제를 드리는 규례를 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왜 그러냐면 아론과 그 자손들이 제사는 드리는 거니까 아론과 자손들이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가. 11절로 14절에 보면 밑에 화목제의 희생 곧 생축을
기름을 바르거나 섞은 무교병이나 과자와 함께 드리고 유교병, 누룩이 있는 떡이죠.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희생과 함께 거제로 이렇게 들어서 올리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손으로 들어서 이렇게 올리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거 완전히 그냥 모션, 하나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서. 이게 들것자 그래서 거제라고 그래요. 들어서 드린다. 이게 높이 쳐들어서 드리는 형식만 보이는 제사를 말합니다. 유교병을 거제로 드리는 것은 흠없는 생축에게 범죄자로 하여금 안수를 하게 하여 그의 죄를 전가시켜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는 것. 유교병이 누룩이 들어있는 순순하지 못한 소재물로서 누룩이 있는 유교병으로 그 드리는 자의 허물을 대신하게 하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교병은 허물이 있는 것을 상징하여, 그러니까 그걸 허물이 있는 것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의미의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15절로 18절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는 규례.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어떻게 먹는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경우와 서원이나 자원함으로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화목제는 하나님 나 이렇게 하렵니다 하고 하나님께 서원하거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을 때 드리는 그런 화목제 희생제물이 있는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경우에는 그 고기를 반드시 그날에 먹어야 돼요. 그리고 서원이나 자원함으로 드리는 경우에는 그 고기를 드린 날에 먹되 이튿날까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달리 구분을 해서 서원할 때도 하나님 나 이런 소원이 내게 있습니다. 이게 서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할 때 보면 우리도 기도하도 감사. 그 다음 첫째 이제 보통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죠. 영광. 그 다음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 다음 서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주의 이름으로 종결을 맺죠. 하나님께 영광을, 시편이 대부분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많으시고 그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영광을 찬양을 하고, 찬양이죠. 영광 찬양 처음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말씀드린다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정말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런 서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것들이죠, 모두가.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 때 드리는 화목제와 서원할 때 드리는 화목제 제물을 취급을 달리하는데, 감사 제물은 그날에 다 먹어야 되고 서원하는 것은 그 이튿날까지 먹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서원을 좀 더 하나님께서 강조하기 위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항상 나는 뭘 원하고 사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소원하면서 살고 있는가, 바라면서 사는가. 사람이 누구나가 다 그게 있잖아요. 원하는 게 있잖아요. 뭘 원하고 사는가. 내 아들이 정말 정치인이 되기를 원하는가, 미술가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남편이 승진을 원하는 걸 바라고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돈 많이 벌기를 위해서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렇게 다 나름대로 소원이 있어서 사는데 그걸 서원이라, 소원을 하나님 앞에 서약하면서 원하는 걸 서원이라고 그래요. 서약하면서 이렇게 나 하렵니다 하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하고 싶으니까 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이제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원하는 건 다 누구나가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꼭 할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그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늘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이룰 걸 믿기 때문에 한다고 약속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욕심대로 약속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런 서원을 주어서 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도가 항상 저런 순서로 대개 시편도 이어졌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죠. 원하는 바 우리의 간절한 소원. 하나 더 넣는 게 보통 이제 자복이라고 그러죠. 자복. 내 죄를 일일이 고백하는 자복. 영광, 감사, 자복, 소원. 근데 제가 그 주보에 나오는 기도순이 제일 위에 그 장이 이제 영광 그 파트가, 그다음에 다음 파트가 감사 파트, 그다음 이제 소원하는 파트,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예배 받으시라는 그걸 하고서는 이제 종결을 맺죠. 종결 파트. 이게 한 4개 파트로 되게 이어지잖아요. 누가 그래요? 왜 목사님은 그 자복 파트를 안 넣느냐고 그러는데, 그 자복 파트는 우리 장로님들이 본 기도할 때 다 하시잖아요. 장로님들이 성도들의 모든 마음을 같이 묶어서 대표로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잘못한 것,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들을 일일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 예배를 부르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자복은 제가 빼고 기도를 대부분 하게 됩니다. 누가 그래요? 박 목사는 죄 회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모양이라고 그러는데, 그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의 성격상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부르는 기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렇게 하고, 그 다음 자복은 구체적으로 장로님들이 강의 전에 대표 기도할 때 다 하니까 그때 이제 자복 기도는 해야 되는 거죠. 장로님들이 하는 기도는 저런 과정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물론 기도할 때 저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감사와 서원이 다르다. 그런 거 보면 이것이 바로 감사제, 서원제라는 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제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하는 제사. 그 다음 이제 22절로부터 36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물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물을 처리하는 규례를 밝혀주는데, 22절로 27절은 생축 기름과 피를 처리하는 규례. 기름과 피, 물론 이거 다 태워버리는 거죠. 28절로 36절, 거기서는 화목제 희생에 대한 여러 부분의 제물을 처리하는 거. 화목제 희생, 소라도 넓적다리가 있고 가슴살이 있고 등살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걸 처리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가슴과 우편 뒷다리가 바로 이제 화목제 희생 중에서 기름과 가슴과 우편 뒷다리를 말하는데, 그런데 기름은 단위에서 불사르고 가슴은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흔들어요. 그래 가슴을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고, 그 다음 우편 뒷다리는 거제로 이렇게 들어 올리고요. 이렇게 들어서 올리고, 방법이 다 각각 다르다. 그래서 요제는 제물을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거제는 제물을 높이 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화목제 희생 중에 기름은 단에 불사르고 가슴은 흔들어서 드리고, 우편 뒷다리는 그 자손에게 소득으로 이렇게 이제 다시 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649페이지 상단에 보면 화목제 희생으로 드린 제물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려지는 그들이 대대로 받을 영원한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아론과 제사장들은 먹고 살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로 드리는, 감사할 때나 그 다음 서원할 때 그렇게 드리는 그런 화목제물은 다 태우질 않아요. 다 태우질 않고 나머지는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여력으로 남겨놓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조금 내려가 보면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위에서 6째 줄 중간에 나오죠. 649페이지.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화목제 예물 중에 가슴과 우편 뒷다리는 여호와께 요제와 거제로 드리게 하여 제사장들은 소득으로 돌리게 하시고 등과 왼편 뒷다리는 화목제 예물을 가져온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먹게 하신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소가 있으면 가슴하고요, 그 다음 등하고요, 그 다음 이제 뒷다리, 왼편 뒷다리 2개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온 기름은 다 하나님께 이제 불로 태워 하나님께 드려요. 기름은. 그리고 하나는 제사장이 먹고 하나는 가져온 백성이 먹고. 그러니까 소 한 마리 가지고 셋이서 하나님과 제사장과 이 백성들이, 이게 제사장은 중매를 쓴 거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매를 쓴 것. 그래서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 한 소를 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 화목을 이루는 하나의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화목제 제물을 취급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장 37절로 38절 두 절에는 여러 제사의 규례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다 명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여러 제사들,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등 이런 제사들을 다 하나님께서 명한 내용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보면 이제 제사의 종류들,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나오죠? 네. 속건제, 이게 이제 제사장들을 속하기 위한 속건제고, 화목제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감사할 때, 서원할 때 드리는 얘기고요. 요제, 거제 뭐 이런 것들은 화목제를 드리는 한 방법으로서의 제사들이고요. 대충 그렇게 제사들을 기억해 두시면은 이런 모든 제사가 다 결국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예수의 몸과 피, 떡과 피,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죽으신 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와 더불어 한 지체를 이루어 사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사신 것이고, 이게 바로 양과 염소와 소를 여기다 드린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다 이루신 것들이다. 오늘 배우신 이런 내용들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실 것에 대한 한 한 예언이었다. 예표적인 그림자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8장에는 제사장 속죄 규례를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제사장이 죄를 용서함 받도록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제사를 직접 드리는 일이 8장에 나와요. 그 8장 중에서 1절로 9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아들들을 성례를 입어 거룩하게 하는 내용이죠. 모세가 지도자 아니에요? 처음 데리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옷을 딱 입혀요. 그럼 제사장 옷을 입었다는 건 거룩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은 제사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제사장 옷을 입으면. 그게 바로 지난번에 말했죠. 우리가 실제로 거룩해서 거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하는 것뿐이다. 우리 안에는 아직도 시기와 질투, 미움과 증오, 사악함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 안에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덧입혀 놓고 우리를 성도, 거룩한 무리다라고 하나님이 일컬어 주신 것이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그래요. 의롭다고 일컬어 준다. 칭의. 자, 그래서 성을 입혀 거룩하게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8장 10절로 13절
653페이지. 거기 보면 모세가 장막과 성구들을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죠. 관유라고 하는 것은 기름이에요. 왜 요즘 장로님들, 집사님들 청소하는 거 보니까 가정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가구들 청소할 때 왜 청소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렇지. 이런 것도 막 기름 같은 거 해서 막 닦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반질반질한데 성전에서 그 성구들도 바로 그거예요. 관유. 그 기름에다가 온갖 향을 넣어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관유를 만드는 방법. 그렇게 만들어서 그걸로 성구에다가 늘 발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구들이 다 윤기가 나고 냄새가 다. 그러니 만약에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여기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피비린내가 나는 거 피를 갖다가 여기다 뿌리기도 하고 여기다 뿌리기도 하는데 얼마나 코가 정말 싫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다 잡아서 그런 아름답지 못한 냄새들을 다 잡아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관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몰라요. 그런 것만. 그렇게 만들도록 해요. 그래서 그 관유를 바르면 그런 냄새가 다 사라져 버려요. 전부.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살림을 할 때도 보면 맛집에서 음식 냄새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없어지는가? 수술 갖다 놓으면 냉장고 냄새가 없어지더라. 뭘 갖다 놓으면 그 아이디어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 다 만들어 놨어요. 나쁜 냄새 제거하도록 만들어 놓고. 참 묘하죠. 참 묘해요. 남자 혼자서 살면 방에서 냄새가 나는데 부부가 같이 살면 방에서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그것도 다 중화해서 냄새를 다 없애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관유를 발라서 이렇게 거룩하게 항상 이 안에서 아름다운 정말 향기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유란 말, 그 히브리 말로 나오죠. 쉐멘 하미쉐야라는 말인데 그 말은 장막이나 성구 그리고 제사장 등을 거룩하게 속하기 위하여 바르거나 뿌리거나 부어 만드는 기름, 부어서 바르는 그 기름을 관유라고 그렇게 일컫는다. 자, 넘어가서 8장 14절로 17절 654페이지 나옵니다. 모세가 단에 속죄 제물로 피를 발라서 거룩하게 만듭니다. 자, 이 단도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조각목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일단 만들었으면 여기다가 피를 다 발라요. 사면에다가 다 제단에다. 이 피를 발라서 거룩하게 만든다. 이거 밖에 있잖아요. 만약에 이 안에다가 피를 발라서 거룩하게 만든 피비린내가 항상 여기 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관유로 또 속하는 거예요. 여기는 밖이니까 피를 발라서 역시 이제는 모든 죄의 대가로 이 단에다가 피를 제공했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그래서 피값을 치렀으니까 죄값을 치렀으니까 이제는 이 단도 거룩해졌다. 그럼 보세요. 제사 드리는 제사장도 거룩해졌죠. 제물도 거룩해지고 제단도 이런 모든 이 성구들도 다 거룩해지고 그러면 이제 제사가 거룩한 제사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번제의 수양으로 화제를 드려 아론의 아들들을 속하는 내용입니다. 화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그러죠. 예, 아들들 아론은 대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은 여기 1년에 한 번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제사를 드리고 들어가야 돼요. 이제 제사장들은 여기서 매일같이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이것도 거룩해지고 그 다음 제물도 다 제사장도 그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 의복만 입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사장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화제로 불로 태워서 번제를 화제로 드림으로 아들들을 다 속하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으로 유임식을 해야죠. 유임식 제사, 유임제.
그걸 요제로 드려서 아론의 아들들을 속하는 내용이 22절로 29절에 나오고요. 자, 그 다음 8장 30절로부터 36절 유임식을 하루만 하는 게 아니에요. 7일 동안 해요. 7일 동안 지켜서 아론과 아들들을 계속 속하는 겁니다. 이게 7일은 완전한 기간을 표현해요. 한 기간, 7일을 완전한 한 기간. 그래서 보통 7일 하면 그냥 완전한 기간 동안 이걸 7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7일 만에 하루씩 안식일로 우리에게 주는 한 기간 동안을 마무리하는, 그래서 안식일로 정해놓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성 속죄 규례입니다. 백성들을 죄를 하나하나 속해 나가는, 죄를 속해 나가는 그런 규례들이 9절에 나오죠. 9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율례와 규례 나오죠. 율례는 백성과 백성 사이에 살아가는 예입니다. 삶의 예, 법칙, 쉽게 말하면 어떻게 인간들이 같이 모두어서 살아가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생활규례예요. 그러니까 남의 걸 도둑질하면 안 되고 남을 피해를 주면 안 되고, 이런 율례들이 다 주어지는 거죠. 이걸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개인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중심이죠. 왜? 한 우리 안에 산다. 이 우리도 우리 아니에요? 우리. 한 영역 아니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 하면 이 영역 안에 있는 여러 사람을 우리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거느리는 모두를 생각하니까 항상 우리를 중심으로 모든 걸 섭리하시고 주관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역행해가지고 개인 중심 사회로 지금 만들어버리고 말았거든요. 개인 중심. 그럼 개인 중심 사회라고 하는 것은 동물 사회예요. 동물은 개인일 수밖에 없어요. 지가 강해서 먹거리 얻으면 사는 거고, 지가 약해서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 사회로 오늘날 만들어 놓고 말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비참한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악성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없다 하니까 그럼 뭐냐? 나 중심이다 이거예요. 우리 중심이라고 한다면, 우리라고 말하려면 우리를 주관하는 어떤 주관자가 있을 때 우리가 가능한 건데, 주관자, 그러니까 꼭 사람이, 친구들 몇 사람만 모여도 거기 리더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동창회 모임이 있다. 안 그러면 무슨 신교 모임이 있다. 무슨 등산 모임이 있다. 그럼 대여섯 사람이 모여도 야, 여기 리더 우리 하나 정하자. 리더 정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우리 옆에 누가 대장으로 갈 거냐? 그냥 누구 대장한다는 건 권위주의다. 그건 완전히 독재주의다. 그러니까 다 개인주의로 돌아가자. 그래서 개인 사회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도 심부름꾼이다. 장관도 심부름꾼이다. 그런데 이제 못난 나라에서는 대통령 장관이 대단한 건 줄 알아요. 모성들인데 심부름꾼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대통령 이름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미개해서 서로 대통령이 돼야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또 자기 성공하기 위해서 대통령 되려고 난리들을 치고. 그러니까 네덜란드 같은 화란 같은 나라가 가장 정신적으로 장로교가 아주 발달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는 대통령이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는 게 60%도 넘는데요. 누가 대통령인지도 모른대요. 이게 완전 개인주의가 만연된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례,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되지 아니하는 선을 적정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딱. 이게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차를 한 대 대도 내가 이 자리에다 대면 뒤에 오시는 분이 어떤 피해를 당할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은 율례의 정신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대기 좋은 데다가 그냥 대버리는 사람은 율례의 정신을 망각한 완전히 개인주의적인 사고가
두드러진 사람이죠. 이게 차를 한 대 대도 항상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내가 자리를 앉아도, 좌석을 앉아도, 내가 입구에 이렇게 떡 앉아놓으면 뒤에 오는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기가 불편하겠다. 이걸 생각하고 앉는 사람은 항상 안쪽을 앉아야 되잖아요. 바깥쪽을 남겨놓고. 이게 바로 윤리의 정신이에요. 교례는, 이건 하나님 섬기는, 직접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 받고, 윤리로 죄를 서로 용서하고, 윤리적인 죄를 용서하는 건 인간과 인간끼리 용서가 돼야 되고, 규례로 용서함 받을 때는 제사를 통해서 용서함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시고, 다음 강의, 오늘 강의 마무리 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미련한 우리들에게 밝음을 주시려고 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어두운 데서 살았을 존재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배우는 대로 밝아지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소서.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하여 슬기롭게 살아가는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